레위기 6장에서는 속건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에 드리는 구체적인 제사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자는 죄가 있다. 그러면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인간 상호간에 대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 배상하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하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여기 6장에서 기록된 것은 인간 상호 간에 그런 신실치 못한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예를 들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착취하는 것, 또 거짓 맹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돌려주고,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고 속건제물을 흠없는 수양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죄지만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폭력으로 착취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 그것도 범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우리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랑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범죄인 것을 알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착취하고 이러면 그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하고 착취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많이 실망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범죄도 여호와께 대한 범죄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함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신실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이웃과의 관계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중인격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데 생활은 아주 자기 자신이 엄격한 것 같지만 이웃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지적하고 그들의 모든 외식하는 것, 유선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결국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면서 삶의 열매가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이웃과 속에서 맺혀지지 않으면 그 신앙이 무슨 참다운 신앙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 이렇게 좋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삶의 과정이 성숙되어져 가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예수님은 좋지만은 예수 믿는 자는 싫다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키가 작은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부자고 돈이 많고 한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내 이웃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런 속건제 같이 그런 삶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은 참다운 삶이 아닙니다. 항상 이제 과거의 그런 삶은 그것으로 족하지만 그 모든 삶에서 나와서 우리가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절 이하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그 번제에 대한 얘기가 또 다시 언급되는데 앞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매일 드려지는 어린 양이라든지 또는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라든지 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입으라는 것이라든지 죄를 얻다가 버리라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제사장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도 마찬가지고 또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그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래서 신앙은 내 신앙인데 내가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지 내가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우리 그 교회 동산교회인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동네 교회인데 옆에 전도사님 사택이 있는데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처음 제가 그 기도를 받아봤어요. 그때 기도를 저 위에 우리 가족을 위해 전도사님이 한참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젊은 학생이 이렇게 와서 너무 기쁘다고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잘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언제 어떻게 나오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일 낮에 예배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 나오고 구역 예배 금요일 날 나오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이러면서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나온 저보고. 그래서 그렇게 다 나와야 되나 했더니 그렇게 다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 예수 믿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이 공부하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주일날 낮에 저녁에 금요일날 뭐 나가봐야 학생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 다 어른들이고 구역예배 가는데도 구역예배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돌았는데 그래도 그냥 막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이고 이 학생이 이렇게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와서 너무 귀여워 막 귀여워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걸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뭐 종친 옛날에는 교회 종을 쳤어요. 종 치는 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라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와서 교회 사무 정리도 해라 뭐 하라 다 그 순종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인데도 아이들 가르치라는 거예요. 동생들이죠. 다 동생들인데 아이들 가르치는데 뭘 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치려니까 성경을 더 읽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그때부터 목사로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제 오늘까지 온 건데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그때는 아무 믿음도 없어요. 뭐 내가 뭐 열심히 그냥 순종만 했어요. 억지로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사님은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또 같이 이렇게 또 했는데 저를 이제 보더니 아주 학생이 신앙이 열심히니까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그러니까 장로로 키운다고 나를 장로로 키운다고 얼마나 막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장로로 키운다고. 그때는 뭐 우리 집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믿지 않고 너 교회 다니면 너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성적 떨어지면 교회 못 나가게 한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했죠. 그 성적이 안 떨어졌으니까 교회를 계속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도 주시고 또 열심도 주시지만은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발전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여기 제사장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근데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얼마나 2살짜리 3살짜리 어린아이들도 내가 한다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그러죠. 물론 독립심 키워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이제 동심보다는 신앙 안에서 자기가 성장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것이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순종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자유는 방종이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더 성숙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이제 모든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독불 장군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완전히 그냥 고집불통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참 진실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런 삶을 자신과 또 이웃들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했는지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든지 그런 모든 삶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이웃들, 모든 가족들, 모든 삶 속에서 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순종할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허물과 실수 나의 모든 죄 깨끗이 씻기며 배신과 독선에 상처 입은 사랑을 주님의 피로 온전케 하시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은혜가 아니면 어찌 참